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부활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문을 닫아야 해요. 교회의 선교회, 속회, 또 지방회, 연회, 교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인다면 그것은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도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고 있고 연회 모임이 있고 지방의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부활 복음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의미적으로 지옥 같은 삶, 천국 같은 삶, 부활의 의미, 그러한 영역의 연구라든지 또 그러한 영역의 진리들은 인문학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도 아주 풍성하게 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위에 더 반석 위에 서는 것처럼 든든하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부활 복음이 임합니다. 부활 복음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 생명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뒤에 열리는 열매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보자 심판을 지난 이후에 부활의 몸들을 새롭게 주셔서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안에 임재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내 존재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완전히 새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 지점이 영적 전쟁의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다른 율법적인 거나 다른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게 하실 그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의 공로로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됨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영원히 성부 하나님께 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지요. 깨어있어서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영적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내 안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벽만 세워놓으면 성을 다 세워놨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왜 파수꾼을 세웁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도적같이 적이 침입할 수 있으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알려고 그리고 빨리 분별하라고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죠.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조금 확장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나의 정신을 조금 각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본질, 영을 깨어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이것이 적인지 그것을 바로 분별해내는 것처럼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들은 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에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정보를 아는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에 대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뜻입니다. 믿음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에 있었던 학생들도 그 더미에 묻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달려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앞으로 네가 이 아버지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이 아버지는 반드시 네 옆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들에게 평소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아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교실로 가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자네를 이제 치우기 시작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당신의 그 슬픔은 알겠는데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제 지진이 나서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제 그만두라고, 진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을 파내려갑니다. 그렇게 38시간을 파냈습니다. 이후에 그곳에 돌을 마지막 옮기는데 그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알만다였던 것 같습니다. 알만드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이, 아빠,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구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를 치우고 아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들 옆에 친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도 함께 구합니다. 나와서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아빠, 저는 아버지가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거라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믿음이 만났을 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구원하리라.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서 오셔서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낙원에 거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셔서 그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리라. 주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처럼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요, 언젠가 우리가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나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 때에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으로 살면 영생은 없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건강검진 잘하고 그러면 10년, 20년, 길으면 30년 연장할 수 있죠, 내 생명을.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 천국이 없다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세상을 속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 생명으로 더욱더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정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 없이 산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유방암 4기 이후에 항암을 105번이나 하면서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천정은 성도님이 계시죠. 이분이 하루에도 수차례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몸과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수차례 하루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무 평안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나요? 이분이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서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 품에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몸도 아픈 곳이 있고 이 세상 살면서 마음도 한 번도 안 아프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마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기에 주님 안에서 아직도 아프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감사로 또 평안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조롱과 멸시와 고문과 그 고통까지도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절대 소망의 예수님, 절대 기쁨의 예수님, 절대 감사의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니까요. 내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 품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혼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세상의 스포츠 경기도 한번 심판이 판결을 내리고 종을 치면, 그 결론을 내리면 그게 안 바뀌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결국에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결론은 천국이에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내 안에서 주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주님은 어떻게 확증하시나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결론이 난 주님의 복음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세요. 때로는 나의 감정과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거 맞나? 그렇게 우리를 흔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상황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의 느낌을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왕이 되신다. 아,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왕의 사람으로, 왕의 자녀로, 왕의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여러분, 집이 있죠. 집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사나요? 얘들아, 이 아저씨가 오늘부터 이 집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 아저씨 잘 따러,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끝내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집에서 당장 쫓아내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때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분별을 해야죠. 분별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야, 네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할 수 없어.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게 선포하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지요. 그때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술로 시인한 것이 내 삶과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이죠. 저는 이분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싸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또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이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승리했겠냐고요. 20년 동안 고통과 원망과 불평으로 지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도 너무 힘들었고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20여 년 동안을 내가 그 어려웠던 육신의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있었던 고통들, 그로 인하여 때로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염려가 생기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 생겼던 염려와 원망과 근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올 수 있죠. 사람 육신으로 사는데 누가 그것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0년 동안 내가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을 그 염려를 내가 주인으로 삼고 그 불평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것이 찾아오려면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염려,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2년을 살았더니 놀라운 회복을 주셨음을 함께 나누고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인데 이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세요. 부활 복음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소망이 나를 이끕니다. 상황 윤리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서 바뀌니까 상황 윤리죠. 주님이시는 진리는 상황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은 미국에서도 부활하신 복음이고 한국에서도 부활하신 복음이고 아프리카에서도 부활하신 복음이고 5살 아이에게도 부활하신 복음이고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동일한 부활하신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나를 우겨싸움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절대 소망의 인도함을 받으며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항상 염려를 따르게 됩니다. 염려로 살아요. 두려움이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따릅니다. 교만이 주인인 사람은 계속 교만으로 삽니다.
원망과 불평이 주인인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주인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으니까 그 주인을 따르는 거지요. 그러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이는 다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싸는 것처럼 나를 쌀지라도 염려와 근심과 교만과 자만과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죄들이 나를 우겨쌈을 싸는 형세가 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는 절대 소망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의 말씀인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거꾸러뜨리고 버림받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도움이, 큰 도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무엇을 통하여 임하는가? 믿음을 통하여 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도움을 주세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다루십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다루십니다. 경제적으로, 또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두 번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오지요. 찾아올 때 울면서 왔습니다.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구부려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무덤 안에 없는 거지요. 몸을 돌이키는데 예수님을 무덤 안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지요. 이 당시에 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좀 세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시대가 여성들은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는 시대였어요. 못된 시대였죠. 예.
그리고 막달라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왜 그런가? 세상이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죠.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보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한 번 눈으로 본 거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24시간 내 안에서 함께 살아계심을 24시간 나하고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반드시 특징이 있게 됩니다. 소원이 생겨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 소원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부활의 증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때 이야기 하잖아요. 자주 하지요? 흘려듣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수식어로, 그냥 관용구로, 기독교의 관용구로 마지막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현상까지 예언하셨는데 마지막 때의 현상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전과는 다른 심상치 않은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보잖아요. 2년 동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전쟁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보잖아요. 물론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때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그 인사사고요, 언제 나냐면 안전 불감증이 있을 때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도 철골을 이거 예전에도 다 이렇게 했어, 괜찮아,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다가 그 안전 불감증으로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때 생명들이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영적 안전 불감증에 걸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지금 때이겠어요? 이거 영적 불감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물론 지금이 아닐 때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더 안전한 거예요. 저는 요즘 주님의 복음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더 사모하고,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춘천에 소망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원장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김영희 원장인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니 저는 물론이고 직원과 환자들도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병원의 주인 되신 지금은 정말 천국이에요. 환자들에게 이곳의 주인인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이들이 일어날 때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장로, 복음 전하는 권사, 복음 전하는 집사, 복음 전하는 성도, 복음 전하는 사업가, 복음 전하는 선생님, 복음 전하는 각 삶의 영역으로 살기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주는 나의 포도나무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같이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부드러운 춤소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이 주님으로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부활의 귀한 아침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그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과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갈망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성공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때로는 건강도, 모든 것을 사용하여
부활의 증인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